사회자 되시는 도요한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특별히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사도 요한같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사도 충만하면. 그런데 그리 못한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믿노라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로부터 장로, 권사, 집사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성령 충만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 말로 만만의 콩떡이야 완전히. 다 그렇지 못해요. 목사도 목사 나름이란 말입니다. 기도 안 하면은 목사도 평신도보다 못한 정말로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 항상 말씀이 내 혀 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할 때에 내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늘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해요. 성령님을 늘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내가 본 것, 과거에 본 것,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것, 내 개인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과거에 병들어서 다 죽어가고 병상에 누워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것, 쉽게 얘기하면 가장 자기 자신에게 내가 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체험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본 것이에요. 그것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있는 일,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오늘 이 자리에서 어디가 가슴이 아픈 사람은 가슴이 완전히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말씀을 받다가 위장이 안 좋습니까? 췌장이 안 좋습니까? 간장이 안 좋습니까? 싹 나을지어다.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아멘이에요. 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보니까 과거의 일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미래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 참 이제 설교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막둥이예요.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가 가는 곳에는 사도 요한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일로 어른하고 제일로 막둥이하고, 요즘에 가요계의 우리 한국의 트로트계의 말입니다. 미스터 남자들만의 트로트계에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초등학생 때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야 할 사람이 정동원이라고는 그런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럭키 7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탑 7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부르는 거, 노래 부르는 거 빰치게 잘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그 꾸밈없이 정말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그런데 그 사람의 노랫소리를 듣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니까 세상 사람의 어린아이의 노래 한 곡으로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동네를 가서 찾아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노래 부르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 현장에 가 보겠다고 그 동네가 완전히 관광객으로 막 버스로 그냥 길이
차를 마시고 울퉁불퉁하고 그랬는데 뭐 거기를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고 난리 법석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거에도 일어났고 현재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회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신기하게도 이제 하나님 일 그만 좀 하랍니다. 나이가 너무 먹었고 머리도 허옇고 이제 하랍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두려고 그러니까 자꾸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신학교 학생들도 그전보다 더 가르치게 만들고 또 목회 현장에도 방송 설교에도 여기저기서 자꾸 오라고 그러는데 몸은 하나인데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일 같으면은 피곤하니까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고 주님이 당신의 일을 위하여 우리들을 들어 쓰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일거리가 떨어지면은 가는 거예요. 일거리가 안 떨어지면은 살아 있어도 일거리가 떨어지면은 살아 있어도 죽은 자 같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일거리가 안 떨어지면은요, 아니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그냥 하늘나라에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직 시력도 있고 다리가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느보산을 향하여 너희들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할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너희 후손들이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가 출애굽 2세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리고 모세까지도 못 들어가고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출애굽 사명만 감당하고 가나안 입성의 그런 사명은 감당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명을 다하고 죽어요. 사명을 다하니까 그냥 끝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사명이 끝나면은 생명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한테 일 달라고 기도하면은 내 목숨이 연장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하나님의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너무 정열적으로 전하다 보니까 꽃이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일곱 교회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비밀이 어디가 있느냐. 오늘 20절 내가 본 것 바로 그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고 있는 오른손에 들고 있는 7별 그리고 7 금초대라. 오른손에 7 금초대와 7 비밀을 7 별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7 별이 문제 해결을 해줬어요. 7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7 교회 중에 한 교회에 여러분들과 저는 사자예요. 그걸 깨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촛대가 교회이고 별이 사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당신의 그 이름대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젤로 막둥인데 주님의 품에 안겨서 여기에 그 그림이 없나요?
최후의 만찬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즐기는 자리에 예수님의 품에 덜썩 누워있는 그런 사람의 그림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은 정말로 막내 둥이로서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자기의 어머니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부탁을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세계에서는 다 우리의 부모 되시는 분들은 다 우리가 모셔야 할 어머니이고 아버지예요. 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나 여자는 다 형제 자매들이라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있는 현장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온 겁니다. 밖에서 망을 보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모친과 형제들이 오셨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에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고 꾸지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바로 내 형제고 내 자매이고 내 부모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주 안에 있으면은 오늘 말씀이 다 이 금초대와 연관되어서 다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금초대 사이를 걷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 보면은 그 비밀이 풀려져요. 금초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도 이제 성막에 가서 출애굽기 20장의 성막에 가서 보면은 그 비밀이 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성막론을 제가 그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신학생들한테. 그런데 성막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성막을 이렇게 밖에서 그 성막을 건물을 보고 죄 지은 사람이 양 한 마리를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가서 들어가면은 성소 이 전체가를 성소라고 하고 성막이라고 하는데 그 성막 안에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이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한테 양 한 마리를 인계해 주면은 그리고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은 성막 뜰이 먼저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 뜰이 먼저 나옵니다. 거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 올리고 태워서 통째로 바쳐 올리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자기의 부정한 것들을 제사장이 부정한 것들을 다 씻기 위하여 깨끗하게 정결한 몸을 씻고 그리고 정결한 몸이 되어서 드디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우측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좌측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좌측에 있는 등대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금촛대라 그 말이에요. 지금 등대를 촛대라고 오늘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등대로 나와 있어요. 같은 얘기들입니다. 그것이 금촛대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을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우측에 떡상, 좌측에 등대. 떡상은 말씀을 상징하고 등대는 빛을 상징하고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이가 있어요. 춘향의 향단이가 아니라 분향단이에요. 거기서 기도의 향을 피우는 향단이가 있어요. 그 기도의 향이 바로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넘어가 성부 하나님께 넘어 들어간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 만나의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보관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그룹의 천사가 그 속죄소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안에는 휘황찬란한
그리고 지성소 안에도 휘황찬란한 금으로 다 입혀져 있어요. 모든 게 밖에서는 허름한데 안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황금 찬란한 그런 빛인데 거기에 등대가 계속, 그리고 늘 그 등대에는 불이 꺼지지 않아요. 어떻게? 그 등대가 바로 금촛대로 되어 있는데 다 연해져 있어요. 줄기가 하나 있고, 여러분들 그 장로교회는 그렇게 그 성소 지성소를 이렇게 잘 차려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감리교회에 들어가면은 그 촛대를 7촛대를 만들어 놓았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감리교회 안에 들어가면. 저는 교단을 초월해 가지고 감리교회도 순복음교회에도 침례교회에도 성결교회에도 다 들어가 봤어요. 왜? 알아야 학생들을 가르치죠. 목회자들을 가르치죠. 목회자 될 사람들을 가르치죠. 내가 확인하지 않은 것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그 등대, 그러니까 금촛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줄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줄기에는 꽃받침대가 있고 몸통이 있고 받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가 꽃이 이렇게 다 나가 있어요. 그런데 좌우측으로 가지가 3개씩 다 열려 있어요. 좌우측으로 3개씩 가지가 다 열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꽃받침이 있고 꽃이 다 맞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에요.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뭐느냐 도대체. 금촛대 자체도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황금은 우리의 황금 같은 믿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서 또 그 성소 안에서 우편에는 말씀으로, 좌편에서는 빛으로.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말씀 받고 말씀 먹고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큰 상징적인 요소가,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주님 믿는 사랑하는 제자로서 90이 넘도록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다 일찍 순교들 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도 순교 직전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하여 끓는 가마형을 받았어요. 로마로부터.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레니우스 그 기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겸손하고 신실합니다. 무학력인데 빠른 판단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우리의 아들로 조급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끓는 가마형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성경에는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반모섬에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이 그 계시 보여준 그대로, 환상을 보여준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명이 다해서 자연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자기의 명을 다하고 자연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끓는 가마형을 받았던 그 사람을 보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누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형을 받고 풀무불에 집어 던져지지요. 얼마나 뜨거운지,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에 던진 사람들이 불에 다 죽어버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졌는데,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그것도 꼼짝달싹 못하게 꽁꽁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났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그 불 속에서 왔다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4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끓는 오늘 그 풀무불 속에서도 살려주신 우리 주님이 끓는 가마 속에 집어 던져진 사도 요한을 구해주셨단 말이에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요한계시록 참 말씀을 함부로 하기가 힘들어요. 너무나도 신비한 계시의 환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지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칼빈도,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칼빈도 제네바 시장까지 했던 그가 주석을,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막 안 써놓고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주석 중에 최고의 주석이라고 하는 로얄 주석이었던 칼빈 주석에 요한계시록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그 칼빈 주석 안에 없어요. 실제로 나는 그냥 그러려니 그랬는데 그걸 신학교 때 사서 지금까지도 그것을 읽어 봅니다만은 그래요. 보니까. 근데 끓는 가마형을 받았지만은 살아나서 결국은 주님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의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끓는 가마 속에서도 살아나는 사명을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해, 목사님들이. 그 끓는 가마 물이 너무 뜨거워서 거기다 손가락만 넣어도 손가락이 다 타져버릴 텐데 막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해주는 것을 봅니다. 어쩌다가 저도 이레니우스의 기록을 어떻게 읽을 기회가 있어서 읽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제가 기록한 신학교 서적 안에는 그 순교사적인 내용에 반드시 사도 요한이 끓는 가마형을 받았다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내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요한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오순절 성령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 제자들과 함께 그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에 거기에 오순절이 임하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제 방언이 터지니까는 그리고 성령이 불세례를 받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성령 충만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나아가서 설교하는데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사도 요한도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어디를 들어가요?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미문을 거쳐서 성전 안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안준뱅이가 구걸하는 안준뱅이요, 한 푼 줍시오 하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안준뱅이를 향하여 베드로가 있다가 내게 나를 주목하라. 그래서 눈과 눈을 마주쳤어요. 달라고 하는 그 거지가 쳐다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본 거예요. 그때에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바짝 잡아 일으키니까 벤에 안진뱅이 했던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는 겁니다. 내가 봐도 이상한 거야. 내 다리가 어떻게 일어났냐 이거죠. 그래가지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내가 일어났다, 내가 걷게 되었다 하고 그리고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던 겁니다. 그걸 보는 그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뭐라고? 기가 막히죠. 그걸 보는 성도들이 아니 저 사람이 저 성전 미문에서 걸뱅이 하던 그 거지 새끼 아니냐 말이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반모섬이 또 하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반모섬이 어떤 섬이냐, 죄수들로 들끓는 그런 섬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인데 죄수들로 들끓는다 하는 이야기는 거기는 자칫 잘못하면 누가 누구를 푹 찌르면 죽는 거야. 그렇게 그리고 맨날 가서 남의 거 훔쳐오고 누가 남의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거 뺏어오고 안 뺏기려고 그러면 한방 캐오로 쓸어 눕혀놓고 그걸 뺏어오고 그러니까
착취와 약탈, 그리고 범죄, 살인과 강도, 이런 것들이 들끓는 그러한 집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눈 뜨고 호벼간다는 그런 세상에 속담이 있는 식으로 그렇게 밤모섬이 어렵고 힘든 것이에요. 거기에도 주일날이 다가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원래의 날이 다가와서 원래를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일날이 되면은 주일 예배를 드렸더라 그 말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현장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환상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7 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예수님의 큰 그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큰 음성을 들었는데, 베드로가 오른손 예수님께서 바로 오른손을 사도 요한 어깨에다 올려놓고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주님의 음성은 금초대는 7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7 교회가 그 앞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7 교회예요. 이것을 실제로 설립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걸 네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오늘 이제 일어나는 일, 장차 볼 일을 다 기록해 가지고 그 교회 7 교회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7 교회는요 그냥 숫자적으로 7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말이에요. 7은 완전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열방의 이 축복교회도 바로 여기에도 오늘 주님이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 바로 여러분 사이를 이렇게 걸어 다니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에, 성도들 사이에, 교회가 성도예요. 성도, 그 다음에 성전,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성막, 장막, 회막, 또는 성전, 성소, 그리고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로 거니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앞에 환상으로 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아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돼요.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교회를 1000년 만년 다녀도 말짱황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 그 사이로 예수님이 걸어 다니는 것을 깨닫고 나서, 당신이 그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당신이 설교하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귀신이 도망가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데에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겁니다. 꼭 귀신 나가라고 얘기 안 해도, 설교만 해도 다 그렇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성전 비문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마디 명하고 액션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목회 사역 현장에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사이로 거닐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환상을 못 보기 때문에 장차 기록해가지고 나중에 우리들에게까지 다 전해주라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을 바로 내 것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면은, 공유하면은 나도 사도 요한과 똑같은 사역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공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하시고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가슴속에 와 계시는 거지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입이 짧아서 다 설명을 못 해드리는 것이 아쉬울 뿐이에요. 시간이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 비록 가장 작은 연약한 그릇이지만은 깨어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촛대 사이의 인자를 이야기하잖아요. 13절에 촛대 사이의 인자. 근데 그 촛대는 바로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성전이고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지요.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과 헤어진 지 60년 만에 사도 요한이 30살 되던 해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승천했어요. 그리고 승천하는 거 보고 나서 60년이 동안이나 지났단 말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 안 계시는가 봐. 얼마나 그동안에 끓는 가마솥에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집어넣지를 않나. 그래도 살려주신 거야. 그래도 살려줘도 왜 자기가 살아났는가도 깨닫지 못했던 그가 나팔소리 같은 큰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 중에 그 계시에 그런데 그 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13절에서 16절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마포 옷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마포 옷은 발까지 끌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이 발까지 밑에까지 다 끌린 겁니다. 여자들 치마, 긴 치마 입은 사람이 나는 제일로 예뻐 보여. 짧아서 밑으로 찾고 위로 올라가는 치마를 입은 사람은 미워도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말짱황이에요. 그러나 세마포 옷을 입고 어디까지 끌려? 밑에까지. 그 옷이 바로 발까지 끌려요. 가슴에는 금띠를 눌렀다고 그래요.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죠.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 같았다. 하얀 눈 같았단 말이에요. 눈은 불꽃 같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눈에서 불꽃이 튀어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불꽃이 튀어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쳐다보면은 그 눈이 살아있구나. 그 안에서 성령의 불꽃이 팍팍 튀어나오는 그런 불꽃 같은 눈이 되시기를 바래요. 발은 풀무불로 단련한 주석 같았다고 그랬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시냇물 흐르는 많은 물소리가 콸콸콸 거리는 물소리같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입에는 좌우로 날선 검이 있었다. 검은 성령의 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에는 좌우에 널선 검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갠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얼굴은 해같이 비추었다고 그랬어. 얼굴은 달덩어리같이 너무나도, 그래서 그 사람 얼굴만 보면은 햇빛을 비치는 것 같이 정말로 비치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보고 싶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런 그 환상을 보고 사도 요한이 거꾸로 앉아가지고 그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마다,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봉독할 때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 음성 듣지 마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니까 그걸 내 입술로 읽어주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7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주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도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리고 나는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나는 영생한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리고 내가 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기록하라. 1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본 것과 그 본 것은 바로 7별과 7 금촛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7가지의, 거기서도 7가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도 7마디의 말씀을, 가상 7원의 말씀을 주신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7마디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린 그런 사도 요한처럼 환상을 공유하는 것.
아무리 주변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밤모섬의 강도들이 소굴로 되어 있는 그 속에서도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예배를 찾아서 드리는 그런 사도 요한의 모습,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환상을 볼 수가 있었더라 그 말이. 그걸 본대로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너만 보고, 그 사람 이제 곧 90 넘었으니까 어느 기록에 보면 94세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 그것만 보고 주님 음성 계시 보고 환상 보고 음성 듣고 나서 그걸 기록 안 해놨으면 우리 여러분들이나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런 계시 내용을, 그 깊은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상을 공유하라고, 우리 주님을 만난 환상을 공유하라고. 제가 왜 강대상에서 뭐가 좋다고 췌장암, 담도암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는 줄 아십니까? 나는 부끄러운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환경에 처하고 자기의 몸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당신들도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의 환상을 보면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를 하시고 성령의 불덩어리를 채우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환상을 공유하면 능력도 공유하게 된다. 그래서 그전보다도 내가 샬라샬라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든 뭐라고 기도하든 기도하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도 즐겁고 좋아요. 그 상대방도 그렇게 좋아서 와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는데 참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지요.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한 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 사실은 내가 여기 올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쪽 일을 내가 미리 저쪽에 안 하려고, 아예 저쪽에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좀 쉬고 다음에 하자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쪽 일 쉬어, 딱 내가 스탑 시켰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쪽 일을 또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르치셨고, 그리고 전파하셨고, 또 병을 고치셨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교육사역, 전도사역, 치유사역, 기적의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크게 핵심 사역을 했더라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보면은 이 네 가지 사역을, 전도사역, 치유사역, 기적의 사역, 그리고 교육의 사역, 이것을 감당하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병든 자가 고쳐달라고 안 해도 우리 주님은 고쳐주셔요. 왜? 당신의 사명이 당신의 일을 감당하고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먼저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시고 응답해 주시느냐. 야 아무개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본다고요. 너 무슨 병 걸렸냐? 너 폐병 걸렸냐? 낫고자 하느냐? 너 췌장암 걸렸냐?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소원이 있는 사람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셔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은 그럼 이제 내가 뭐라고 응답할 거 아니에요. 예, 내 소원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답변하잖아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에게 가장 중요한 소원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주님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경을 맥을 관통하고 나면은 확실하게
내 것으로 소화가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날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러니까 또 기도하면은 이루어질 줄로 믿으니까 또 기도가 일어나는 것이고 아 방언 기도가 좋구나. 그래서 방언 기도를 아버지 내가 방언 기도를 하게 도와주세요. 방언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따따따를 외치던 룰룰루를 외치던 날랄라를 외치던 뭐 네 방언은 진짜 방언이고 네 방언은 가짜 방언이고 귀신 방언이고 내 방언만 진짜 방언이냐? 그러한 상대방의 방언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지가 귀신 방언 받아봤으니까 상대방이 귀신 받은 방언 받았다고 하는 짓거리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해요. 왜냐하면은 유유상종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당신 그리고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쁜 마음을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은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어디에서든 어떤 시간에든 사람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네 가지 요소로 드려요.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박사람 목사님 막 열심히 여기 나와가지고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기본 요소 중에 첫 번째 덕목이에요. 모든 예배 순서에 찬송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예배든 소예배든 가정예배든 뭔 예배든 간에 찬송 없는 예배는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잘하고 잘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주일 예배 때 기도하는데 집사님이 너무나 귀한 집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말이 어눌해가지고 한마디밖에 못해 기도를. 그런데도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는데도 그냥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봉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어줍니까? 왜 사유자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해 주었냐고요. 봉독하는 건 받들어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들어서 읽는 거예요. 받들 봉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 소설책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해요. 오늘날 얘기하면 헌금 얘기면 그러면 이제 앞에 세 가지 얘기하고 나서 네 번째 감사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인상이 찌부러지는 거예요. 헌금하기가 싫거든. 그래서 헌금은 미리 말씀 받을 준비를 한 마음밭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저도 마찬가지 여기 와서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자마자 먼저 헌금 봉투를 끄집어내서 거기에다가 내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 간단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예요. 찬송, 기도, 말씀, 그 다음에 감사, 이 네 가지가 있어야. 그리고 그건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저는 여기다 한 가지를 더 플러스 시킵니다. 우리도 강 목사가 나이가 이제 곧 80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나도 한 말씀 보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신앙 고백이 들어가요. 왜 신앙 고백을 빼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기록한 모든 신학교 교재 한 30권 가까이 그 속에는 신앙의 고백을 다 넣어놨어요. 왜? 신앙 고백도 안 넣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도 안 넣은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에요. 참 성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참 예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앙 고백을 빠뜨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원래에도 맨 처음에 합심기도 끝난 다음에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잖아요. 신앙 고백으로. 어떤 목사님은 신앙 고백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만에 뭐 하는 것이라나 말하는 것이나 신앙 고백은 기독교 전체의 조직 신학의 요약판이에요. 성경 전체의 총 요약판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감사 이걸 계속하면은 치유를 체험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왜 너 교회 가냐고 물으면은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찬송하러 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예배드리러 간다고 그러고, 예배드리면 뭐들어 예배드리는데 병고침 받으려고, 그리고 기적 체험하려고, 그리고 구원 받으려고, 감사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입니다. 예배드리면 주님이 화답을 해주셔요. 치유와 기적과 기회와 명철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교육을 하고 전도를 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위로까지 해주셔요. 아픈 가슴을 싸매도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금초 때는 이제 살구나무로 연해서 만들으라고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거든요. 31절 이하에 순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다 거기에 녹여가지고 다 연해서 가지 좌우측에 3가지, 그리고 꽃받침, 꽃술, 그리고 또 꽃잔, 이거 다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부 7개의 밑판과 줄기, 그리고 7개의 잔과 꽃받침, 그리고 7개의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여 만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연한다는 단어예요. 연하라, 연하라, 연하라. 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 전체를 놓고 보니까 사도 요한은 15절과 요한복음 15장과 17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풀어주고 있어요.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무슨 요즘에 또 트로트 가사에도 뜨고 있더라고. 나 그 가사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붙어 있으래. 누구한테? 나한테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으라는 거요. 우리 부흥사협의회는 여기에 부흥사협의회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속해 있으라는 거예요. 연하여 있으라는 거예요. 거하라, 주 안에 있으라, 속하라, 하나가 되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놈의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아? 주 안에서 무슨 놈의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 형제간에도, 엄마 뱃속에서 다 똑같이 나온 형제간에, 쌍둥이 간에도 시기 질투하고 내가 먼저 나가려고 에서와 야곱을 두고 보세요. 그래서 안 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해서 에서가 먼저 나온 거 아니야. 그랬는데도 나중에 나와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난의 세월을 다 겪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니까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살구나무로 이 등대를 만들고 금초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7절에는 살구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아닌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예수와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내 이론과 내 생각은 접어두라는 거예요. 내 고집은 접어두라는 거예요. 내 주장은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힘이라, 강력이라 그랬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이론 가졌어도 네 거 다 없애버리라 그 말이에요.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맛보라는 거예요.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승리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끝냅니다. 사랑하는 새열방 부흥선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 내 옆에 지나시는 우리 주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결이에요.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붙들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리라 그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소원이 성취가 돼요. 그 비결은 바로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은 말씀이 충만해요. 먼저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신유를 체험합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소원이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큰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잘 드림으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전도하고 교육받고 병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